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삼손이 화가 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간 뒤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진정이 되고 보니까 아내에게 다시 가야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얼마 후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염소 새끼를 데리고 아내를 만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저는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나 이게 맞나 싶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너무 파격적이니까요. 장인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너의 친구에게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은 그 뒷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네 아내보다 처제가 더 이쁘잖아. 그러니까 처제랑 결혼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말을 장인이 하고 있는 것은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도 이상해요. 보세요. 친구에게 아내를 넘긴 것도 장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나는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여우를 300마리 잡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여튼 잡았어요. 그리고 그 꼬리에 꼬리를 묶어서 그러니까 막대기에 불을 놓아 가지고 곡식밭과 포도원, 올리브 나무 있는 곳으로 풀어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온 곡식밭과 과수원과 올리브 나무에 이 여우가 돌아다니면서 불을 붙이겠죠. 그래서 블레셋은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피해가 막대하죠. 그것도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언제라고 그랬어요? 밀 거둘 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확을 눈앞에 두고 다 사라지는 겁니다. 밭에 불이 난 것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겠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물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한 거냐?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내죠. 삼손이 한 짓이다.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서 친구에게 줬더니 열받아서 한 짓이다. 이거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상해요.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복수를 하는데 누구에게 하냐면 삼손의 아내와 장인에게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장인을 불살라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죠. 뭐 아마도 삼손이 싸움을 잘해서 이기기 힘들다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장인을 불살라서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도 원인이 장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인 집안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삼손은 또다시 복수를 하죠.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정강이와 넓적다리, 허벅지를 쳐서 죽이죠. 그렇게 복수와 복수가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삼손의 어이없는 행동들을 보게 돼요. 블레셋 여인을 좋아한 것도 모자라서 부모님께 막무가내로 요구하고 결국에는 아내와 결혼하죠. 수수께끼 때문에 분노해서 사람도 죽이고 장인 때문인데도 화를 참지 못하고 블레셋에 피해를 입히고 블레셋은 이 때문에 복수를 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한 곳도 삼손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잘했다고 평가하지 않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삼손은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렇게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삼손의 행동을 통해서 기억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혼내실 기회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삼손의 이 아들을 통해서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갈수록 읽으면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욕망이 그려지지만 그런 삼손의 모습마저도 버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스라엘과 실패한 사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정말로 완벽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최근 한국 교회가 사회 속에서 많은 이슈가 되었잖아요. 좋은 이슈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범죄와 실망이 중심에 있는 것처럼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도 별다를 것 없네. 기독교도 결국엔 똑같네. 오히려 더 악하네. 이런 말들도 합니다. 사실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쓰리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도 돌아보게 되죠. 우리도 과연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를 감추지 않습니다. 사사기를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사들조차 부족하고 넘어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들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어가십니다. 그들의 죄를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에게도, 교회라는 조직에도, 우리의 열심에도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실패하는 사람을 붙드시고 넘어지는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실하심은 마침내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났잖아요. 삼손은 욕망이 흔들렸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삼손은 복수로 싸움을 시작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사람에게 두지 마세요. 사람은 실망시킬 수 있어요. 우리 자신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는 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실패한 나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실패한 사람도 붙드셔서 끝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완전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실패한 사람도 붙드시고 넘어지는 백성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실하심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